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말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전도사님 굳게 말해요.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월 22일 데일리 큐티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도 다 살았어 얘들아. 한 주 사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제 시작될 주말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뭐 연락을 해보면은 학원 가고 뭐 할 거 많고 하던데 뭐 그런 거 열심히 하는 거야 좋지만 또 너가 중요한 거는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혹시 빡세면 연락해요. 전도사님이 햄버거라도 하나 사줄 테니까 우리 같이 도란도란 한탄도 해보고 좀 뒷담도 까보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행복한 주말 보내기를 바라고요. 힘들면 연락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너네한테 먼저 연락해볼게. 어쨌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해봤고 기도하고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큐티, 평일의 큐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마음 상태이건 간에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모르는 친구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요.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전에 뭐가 있구나. 이 부분도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긴 사람들,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라는 본문인데요. 유독 유별난 누가복음의 특징 기억나나요? 그 중에 하나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였어. 전도사님 누가복음 최애 구절 중에 하나인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전도사님이 여자를 막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소외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여성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여성, 어떤 여성들, 악한 병에서 고침을 막 받은 약한 사람,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지요. 그 밖에 많은 여자들이라고 해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커뮤니티,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지를 좀 보여준다고 전도사님 생각해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성경 읽다가 딴 얘기로 샜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드디어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했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나다가 물이 없어 시들어 죽었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덤불과 함께 자라서 자라지 못했다.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외쳤대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가 같이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대. 얘들아, 이게 복음이지 않겠니?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 비유로 말씀된, 세상에 선포된 이 말씀을 소개해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줄 어떤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전도사님 믿어요. 너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건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갑니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 명확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물이 없어서 뿌리를 못 내렸다고 하잖아요.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 넘어진다. 이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컵에 빵꾸를 이렇게 똥똥똥똥 뚫어 놓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 충만해야지 하고 물을 부으면 이렇게 다 새나가듯이 뿌리를 못 내린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푹 잠기자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게 지지난주 설교였던 것 같아. 오늘따라 딴 얘기를 많이 하네요. 계속해서 갑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은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래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 빈 백지를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 캡처해서 하나님 말씀 잘 뜯어보고 우리 같이 얘기 계속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좀 마음이 많이 갔나요? 전도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소외되고 있던 여성에 대해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여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었고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오히려 오늘날 교회가 잊어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남자로서 전도사님이 한 번도 여자였던 적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례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겠다 싶지만 교회는 이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당연한 거지요. 사실 상식적인 거고. 어쨌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여러분은 아마 여기에서 좀 많은 감동들 혹은 어떤 울림들, 은혜들을 발견했을 것 같은데, 혹은 기억해야겠다 혹은 조심해야겠다라는 것들, 어떤 거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 내가 좋은 땅이 아니면 어떤 땅일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시덤불이야.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뭘 조심해야겠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땅이 돼야겠다 라는 것도 있겠지요. 정말 다양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너무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본문인데, 전도사님은 여러분이랑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는 옛날에 우리 설교 때 나눴던 거고요. 재탕 오지죠. 그리고 하나는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조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해볼까 해. 뭐냐면요, 가시덤불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전도사님도 항상 좋은 밭인 경우는 없어요. 길가일 때도 있고요, 돌밭일 때도 있고요, 가시덤불일 때도 있어요. 우리도 아마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좋은 밭이 돼야 되기 때문이지 싶어요. 아직 이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전도사님은 이 어디 갔니, 길가, 또 바위,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 중에 다 조심해야 되고,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자유하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해도,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예수님 말고는 이 네 가지 땅에서 아무도 자유하지 않아요. 특히 이 좋은 땅을 제외한 세 가지 땅에서는 진짜 그러지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다른 거는 다 그래도 으쌰으쌰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은 이 가시덤불에 대한 게 제일 커요. 뭐냐면은 재물에 대한 염려지요. 전도사님이 재물에 대한 염려가 진짜 많거든. 뭔가 여러분이랑 할 얘기는 아닌데 돈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이 돈 때문에 쪼들리고 돈을 무서워하고 돈에 대해 걱정하는 게 몸에 배어있고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와서 되게 크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이에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무릇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말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전도사님 굳게 말해요. 이때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 돈이 주인이 되는 어떤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돈 때문에 살아가고,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저 직업 할래,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저 학교를 갈래,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굶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난 저걸 할래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자본주의겠다 싶어요.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말고 전도사님 개인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전도사님은 이웃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거기에 돈이 틈타면 안 되는데 자꾸 돈이 틈타는 거야.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래서 전도사님은 내가 만약에 이 네 가지 땅, 소팅되어 있는 네 가지 땅에서 카테고라이징을 한다면 나는 가시덤불에 가깝겠다 라는 게 있어서 재물에 대한 염려를 좀 내려놔야겠다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지난번 설교에서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야,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위밭이야, 바위길이야, 돌길이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혹은 너는 태연이 너 재물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니까 너는 가시덤불이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혹은 너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길밭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러이러하게 회개하고 뭔가 순종하고 뭔가 적용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요. 혹은 또 다른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정죄는 아니고 마땅한 권면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요.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이 되는 것. 너가 하나님 잘 믿으면 너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 60배, 100배, 30배, 90배 이런 풍성한 뭔가 뭐라 하죠? 블레싱이 있을 거야,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 예수님 잘 믿어, 교회 열심히 다녀, 헌금 많이 해 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진짜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절대 아니거든. 근데 대부분 이 이야기가 어떤 소비되는 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 전도사님의 어줍지 않은 짧은 그런 생각으로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돌짝밭에도 씨를 뿌리시고요.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돌에도 씨를 뿌리시고, 길에도 씨를 뿌리시고,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시고, 당연히 좋은 밭에도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시덤불 같고 너가 비록 좋은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씨를 뿌리신다 그래요. 이거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실하다를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고요. 뭔가 faith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 이 믿음이 뭔가 충만하다, 이런 믿을만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trustworthy라는 게 있어요. trustworthy, 이게 합쳐져서 trustworthy라는 그런 어떤 워딩인데, 믿을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신실하다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신실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근데 그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가장 단적인 예시가 이거 같아요. 아무리 박살이 나 있는 땅에도 하나님은 그 씨를 뿌리세요. 이거를 누군가는 바보 같고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멍청한 짓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도 씨앗을 뿌리세요. 하나님은 가시덤불에도 돌짝밭에도 길가에도 씨앗을 뿌리세요. 우리 이 하나님 사랑할 만한 것,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거든. 야, 쟤는 좋은 밭이니까 쟤한테는 씨 더 뿌려줘야지, 이게 아니라 다 상관없이 그냥 씨를 뿌려주시는 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만약에 야, 쟤가 좋은 밭이니까 쟤한테만 잘해줘야지 라고 하는 신이었다면 전도사님은 못 믿었을 것 같아요.
믿는 거를 의지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자비롭지도 않고 또 내가 자신도 없고 약간 이런 거지요. 그러니 오늘 나누고 싶은 전도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는, 개인적인 큐티 나눔은 뭐냐면요, 1번 그런 재물에 대한 염려를 좀 내려놔야겠다, 이거랑 2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좋은 밭이 되고자 열심히 하되 조급해하지 말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100배의 열매는 아마 커피 콩을 심으면 커피나무가 자라잖아.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자라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 씨앗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심겼을 때 뭐가 자라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라겠지요. 우리의 삶에 100배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는 게 진짜 축복이겠다 싶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잘 전해지지 않을까? 100배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축복해요. 여러분의 지갑이 100배로, 세뱃돈이 100배로, 용돈이 100배로 올라가면은 전도사님한테 기프티콘 하나만 보내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의 성적이 100배, 60배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100배로 경험되어지는 너가, 내가, 선생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우리가 되면은 얼마나 풍성할까 싶네. 그렇게 좀 레벨업해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고 감기 조심하고요. 코로나 조심하고 꽃길만 걷다가 100배 열매 맺어서 만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